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39편 말씀은 그 1절 윗부분에 조그만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봉독할 때는 그걸 읽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구절입니다. 다윗의 시, 영장 여두둔으로 한 노래. 지금 요 말씀을 보면 다윗의 시, 그런데 이것은 영장을 위한 것, 곧 여두둔을 위한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두둔이라는 그 말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여두둔이라는 말은요, 사람 이름입니다. 제대로 그 원어적으로 발음을 하려면 여두둔이 아니라 여두툰입니다. 여두툰은 누구냐 하면 다윗 왕이 성막에서 찬양을 이끄는 자들을 두었는데 그 무리를 주관하는 3명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 3명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여두툰입니다. 노래와 악기로 여호와를 기리고 또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을 이 여두툰이 했습니다. 여두툰에게 속한 자들은 악기를 다루었는데 그들이 사용한 기본적인 악기가 뭐냐? 비파였습니다. 그 비파라고 하면 요즘식으로 하면 하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트럼펫이 동반됐고요. 그 다음에 라이러라고 하는 수금이라는 악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7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벌즈도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드럼 같은 것이요. 이러는 그 악기를 동원하고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을 이 여두툰이 했습니다. 특별히 여두툰을 위한 시편은 오늘 본문 시편 39편, 그리고 넘어서 62편, 그리고 77편, 이렇게 3편이 여두툰을 위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 39편을 보실 때 굉장한 악기가 동원되고 그리고 찬양대가 장엄하게 찬양하는 그와 같은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기쁘거나 즐거운 그런 내용이기보다는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고통을 받고 있는 한 남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의 그 고통하는 마음을 토로해 놓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다윗이 그의 일생 가운데 아주 곤란함을 겪었을 때 썼던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말하노라. 지금 나 노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나는 말하노라. 나는 지키리 나의 길들을. 이 원문으로 보게 되면 1절 말씀에 지킨다는 말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뭘 지키느냐? 나의 길들을 지키겠다. 그래서 나의 혀를 죄로부터 멀리하리. 자기 마음으로 작심을 한 거죠. 내 혀는 죄로부터 멀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런 그것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정하고 그 방식대로 살 것이다. 2번째는 나는 지키리 나의 입을, 그래서 입마개를 하리. 여전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다 해도. 지금 2가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혀를 죄로부터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 또 하나는 내가 입을 봉하겠다. 여전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렵고 또 자기를 대적하는 어떤 일들이 생기면 벌써 입부터 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들도 그러잖아요. 입이 방정이라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권세가 있어요. 잠언에 보게 되면 살고 죽이는 권세가 우리의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내 그 혀로 나의 인생을 살릴 수도 있고 내 혀로 나의 인생을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을 살면서 주로 입을 열어서 살겠다고 말하십니까? 죽겠다고 말하십니까?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나는 못 살아 그러면 못 살아요. 그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아름다운 일이 나에게 생길 거야. 나는 살 수 있어. 그러면 그 혀에는 능력이 있어서 살게 됩니다. 2절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느냐. 원문으로 보면 더 생생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벙어리가 되어 잠잠히 기다리리. 나는 가만히 있어 좋은 것도 드러내지 않으리. 그러고 있자니 나는 고통으로 괴롭구나. 참 멋진 표현이에요. 내가 함부로 혀를 놀려서 죄를 짓거나 또 내 입을 벌려서 사악한 자로 인해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혹은 뭐를 따져 물을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나는 나를 다스려서 벙어리가 되어 잠잠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어 설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속에서 드러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 있으려니까 어때요? 내 속이 고통으로 괴롭구나.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겁구나. 왜요? 고통을 당하니까 막 속에서 화끈화끈거리는 거죠. 또 속삭이며 있자니 여기 보면은 뭐 묵상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현된 말 때문에 그 원문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잘 드러내질 못해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좋은 얘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걸 이렇게 기억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그걸 속으로만 사귀면서 속으로만 중얼중얼거리고 있자니 사실은 속에서 화가 끓는구나.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이 막 맺히고 한이 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의 혀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제 속에서 이제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가 중얼중얼 거리면서 속은 막 끓어오르는데 겉으로 말을 내뱉지 않고 속으로만 막 사귀는데 그 속으로 사귀는 이야기가 뭐냐? 그것이 이제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속으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아도나이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알게 하소서 아도나이시여. 나의 마지막과 나의 날들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 이 일이 어떻게 끝날 겁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겁니까? 그리고 과연 내가 도대체 얼마만큼 이걸 참아야 되고 얼마만큼 이 괴로움 속에서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됩니까? 나의 날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되는지 좀 나를 좀 깨우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나는 내가 얼마나 쉽게 하던 일을 멈추고 말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던 이 일이 언제 그냥 끝나게 될지, 내가 이와 같은 처지가 언제 끝나게 될지 하나님 좀 제발 좀 알려주세요. 속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애태우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옵소서. 당신이 나에게 주신 날들은 겨우 손바닥 넓이만 하나이다. 내가 지금 사는 날이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의 사는 날은 아무리 길어보았자 당신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만히 좀 나를 좀
돌아봐 주십시오. 제가 산다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 넓이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 영원하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비할 때 나의 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진실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낱 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고 우리가 숨을 내쉬잖아요. 그 짤막한 숨과 같은 나와의 인생을 주님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애절하게 지금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속을 끓이면서.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진실로 사람이란 이리저리 다녀보지만 한낱 그림에 지나지 않으며. 인생을 그림에다 비유했어요. 그 그림은 별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진실로 시끌벅적한 것도 결국 한낱 숨에 지나지 아니하며 잔뜩 쌓아놓으나 정작 누가 그것들을 모아드릴런지 아무도 알지 못하나이다. 원문을 보면 좀 더 신랄하게 되어 있죠.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원문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소망은 그분 안에 있나이다. 우리 성경은 그냥 주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슬쩍 지나갔죠. 근데 원문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의 소망은 그분 안에 있나이다. 이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게 되면 후라는 말이에요. 후. 3인칭 단수 남성 대명사예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 3장의 원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과 또 여자의 후손과의 원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장차 그분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그가 상하게 하실 것이고 너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원복음이 나와요. 그것도 물론 우리 성경으로 보면 번역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그분이라는 말이 나와요. 3인칭 남성 단수 대명사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분 히브리 말로는 후라고 하는데 그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냐면 그분은 바로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다윗 왕 때는 다윗 왕의 위를 이어받은 영원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또 시편에 보게 되면 그분은 제사장의 아론 제사장의 반열을 쫓아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성경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에게 그분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다나엘, 내가 바로 모세가 기록하였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선지자를 내가 만났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멀리 내다보고 지금 다윗의 입을 통해서 7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무엇을 기다리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소망은 그분 안에 있나이다. 여기 여지껏 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그동안에는 다 아도나이, 여호와를 쭉 가리켰는데 오늘 이 7절에 보면 직접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원문에 보면 주님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아도나이라는 표현이 쓰여요. 우리가 예수님은 오늘날 뭐라고 부르죠? 주님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잠깐 오셔서 그저 잠깐 일하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도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헛되고 헛된 인생,
짤막한 숨 한 번의 인생, 손바닥 넓이만한 인생, 잠시 잠깐 살다가 없어지고 말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의 소망은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내가 기다릴 뿐이고 그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짤막한 인생에서 뭘 가졌다는 것, 그거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짤막한 인생에서 내가 뭘 누리고 있다는 것,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구세주요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8절에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심에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것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허물들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빈정거리는 어리석은 자에게 나를 몰아넣지 마소서. 9절에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고니이다.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나의 입을 이렇게 열지 아니하는 것은 당신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앙이에요. 억울하다고 다 말하고 괴롭다고 다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인데 내가 이렇게 나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10절에 주의 징책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이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에게서 당신의 때리심을 멀리 옮겨 주소서. 이 징책이라는 것은 때리시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서 그런 때리심을 멀리 옮겨 주세요. 만약에 당신의 손으로 치신다면 나는 끝나버리고 마나이다. 그깟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사람이 일어나서 나를 욕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나는 없어져 버립니다. 아주 간절한 거예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질책과 더불어 죄악에 대하여 당신께서 사람을 바로잡고자 하실 때 당신께서는 그의 남부러움을 좀먹음같이 소진시켜 버리시나이다. 진실로 모든 사람은 한낮숨에 지나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너무나도 큰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나의 그 지은 죄로 주님이 일일이 다 나를 징책하신다면, 그래서 나를 바로잡겠다고 하신다면 당신께서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남부러움을 사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참 부러워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좀이 옷을 이렇게 갈갈이 사가 먹는 것처럼 이렇게 다 갉아먹고 그것을 좀슬게 하는 것처럼 다 소진시켜 버리듯이 나를 그렇게 소진시켜 버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진실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낮숨에 지나지 아니하나이까?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요,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하나님 실어버리지 말아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절조 같으니이다.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도나이시여 도와달라고 내가 부르짖으오니 들어주소서. 나의 눈물들에 대하여 침묵하지 마소서. 왜냐하면 나는 당신과 함께 있는 이방인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방랑객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뒷부분에 있는 구절은요, 읽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뜻으로 이해됩니다. 첫째는 나는 지금 비록 주님과 함께 있지만 이방인과 같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두 번째는 나는 세상에서는 이방인이지만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는 자입니다. 이런 뜻도 돼요. 저는 이 두 번째가 좋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이 땅은 내가 정붙일 것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나는 주님과 함께 있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하오니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세요. 나를 잊지 마세요. 나를 이 위기에서 건져주세요. 이 얼마나 간절한 겁니까? 이 어려움에서 나를 헤쳐나오게 해주세요. 그런 것을 찬양으로 만들어서 지금 악기를 동원해서 그런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근데 원문에는 이 용서해달라는 말이 없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관심 있게 쳐다봐 주소서. 그리고 여기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는 말도 원문에 없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로 미소 짓게 하여 주소서. 나를 웃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배회하다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없어지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너무나도 안타깝고 아파서 앞으로도 가고 뒤로도 가고 이리저리 막 배회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지켜봐 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없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 나를 좀 쳐다봐 주세요. 그래서 나로 미소 짓게 하여 주세요. 여러분, 이게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 속에 어떤 억울한 일, 어떤 말 못할 사연, 그런 것이 있다고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벌써 이미 이러한 신앙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을까요? 우리 보고 이걸 읽으면서 너희도 그렇게 위로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정을 아십니다. 다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정말 미소 짓게 하시는 이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